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이제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그 땅에 흉년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사라 할머니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롯과 헤어지는 그 갈등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나이가 75세였고 사라 할머니는 65세였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실상 그에게는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사람의 선택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은 없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적인 조건이 있느냐?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과 단체, 회사, 학교, 심지어 노인정, 유치원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사실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조건 선택하신 거다. 그 네덜란드의 국화를 튤립이라고 하는 튤립. 튤립의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화란에서 이제 개혁주의가 꽃이 피웠기 때문에 개혁주의 5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자는 Total Depravity, U자는 Unconditional Election, L자는 Limited Atonement, 그리고 I자는 Irresistible Grace, P자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가지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우리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죄인이라.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어마땅한 죄인,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하나만 내세우면 거의 반타작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안 된다. 그러면 반절이 나가야지. 몸무게나 키를 가지고 150, 160 이상은 안 된다, 이하는 안 된다 그러면 반타작이야, 반타작. 몸무게를 가지고 55kg, 60kg 이상 이하 선을 그으면 반이 아웃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말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이라도 가지고 얘기했다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심각한 흑백 갈등, 또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극도의 갈등,
이런 갈등 구조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계 최강의 선진국인 줄 알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갈등을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특별히 또 세상은 나이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제한합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도, 군대를 갈 때도, 어느 회사에 취직할 때도 전부 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의 모세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또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라는 건데, limited atonement. 이 제한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제한은 뭐가 제한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피, 그 피의 능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인류까지 모든 전 인류를 모조리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니라, 넘치느니라, 넘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로 제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다.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6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그 많은 사람들, 여호사 갈렙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제한된다. 그 앞에 14절 15절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어서 내 몸이 지금 독이 오르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죽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된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제한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교회 생활 자체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 회사의 멤버라든지 학교의 멤버라든지 조직의 멤버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 멤버를 구성하는 이런 법적 규정 이것만을 가지고 요즘 이제 교회를 얽어매고 또 교회가 또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초대교회에 많은 구성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에센파가 있고 대제사장, 관원들, 서기관들 많은 그런 그룹과 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했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싸울 때 힘이 비등비등하면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겠죠. 그런데 한쪽이 너무 힘이 세거나 너무 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저항할 수가 없다. 저항하는 게 리지스트 그래요. 리지스트. 불어는 레지스탕스 그래서 저항자들. 그런데 부정어를 붙여서 이리지스터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시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해봤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지 그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가지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러지만은 저항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 붙잡혔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제는 반대로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것뿐이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운 거지 그걸 벗어나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대를 트는 대로 간다, 끌려간다. 견인이 뭐요? 끌려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견인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긴 여정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6절하고 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설명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신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대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 긴 역사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가난한 자고 부자고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쓰시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함이 그를 도우시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부자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더해 주셔서 부사렐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를 더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만 하는 일이라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가 존속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가지 중요한 구원의 교리,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제한된다.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락이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는 불가항력적이다.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흔히 선택이다.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지만은, 그래 이제 인간이 선택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로댕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움직이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발명품이 나온다. 그것도 전부 생각이죠. 달나라 별나라 우주선이 다니는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 생각.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도 전부 뭐예요? 생각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다윗도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잘,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이 양자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교회 교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날에 유명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 최준 씨가 불렀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은 주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한 개인의 생사화복부터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궤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해나 달도 별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인간은 집에서 교회를 오고 교회에서 집에를 가도 같은 길로 가요? 전부 다른 길로 가요? 딴 길로 다녀. 왜 그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자꾸 변해요. 또 변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금령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만약에 인간이 선택할 권리도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제부터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는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선택의 기회가 다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선택할 수 있느냐?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선택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재림 전까지, 그때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끝이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해도 그는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많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다시 또 보느냐? 그리고 이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과정을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 오늘부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제 1절, 2절에 아브람과 롯이 극도의 갈등을 하게 된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6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다고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너무 풍족해서, 너무 풍부해서. 우린 전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물질이 풍족하기를 원하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극도의 갈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줄 알지만 요즘 불거진 문제들 보면 여전히 그 안에 흑백 간의 갈등이 있고
아시안계에 대한 갈등과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극도의 갈등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풍부함. 가난할 때는 한 방에 자도 부족함이 없는데 많아지면은 큰 집에서 각방 써도 불편해. 아예 그냥 한 사람당 집이 한 채씩 있어야 될 정도로지. 다주택자가 되는, 그래도 불편한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요즘 우리 사회가 이처럼 극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면 절대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14장에 하면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갈등의 끝자락엔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저 전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 잠비아 말고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유사히로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거기서 사회에 오신 그 선교사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선풍기 한 대만 있었으면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내가 선풍기 10대 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선풍기 10대가 아니라 100대를 사줘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온 나라입니다. 전쟁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골의 땅이 할아버지가 10,000평을 물렸다 해도 한 평에 1원밖에 안 해. 1원. 싸워 안 싸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두랑 히람이 도와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국경지대 성읍 20개 30개 성읍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랑 히람이 와서 보고는 가불 땅이다 그래. 가불. 쓸모없는 땅이다. 불모지라는. 조도 안 갖는다. 베트남을 갔을 때 보니까 궁금했던 게 왜 여기서 전쟁이 났을까? 왜 이 나라가 전쟁이 이렇게 심했을까?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산모작을 하고 쌀 생산량이 세계 2위야. 동남아시아 그 차이나 반도를 보면 전부 이제 해안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린 삼면이 바다지만은. 근데 그 동남아 쪽에 내려가면 이제 전부 쭉 내려가는 해안선이 좀 베트남 거 아니에요? 베트남. 그리고 그 대륙붕에 묻혀있는 석유 매장량이 뭐 세계 2위라나 막 이런데. 그거만 해도 전쟁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고 풍부하면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에 집어넣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풍부할 때가 위기다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적과 꿀이는 가난의 복을 주셔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에 열매를 거두어 먹게 하실 그때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다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브레이크고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내 손으로 내 힘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면 간단한데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첫째는 잠언 30장에 아굴이 있습니다. 아굴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평생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사탄의 거짓말과 교만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나는 너무 부자도 만들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자가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확률이 너무 높고, 가난하면 남의 담장을 넘어다니고 도둑질하고 이럴 확률이 높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할 확률이 많으니 나는 필요한 양식, 적당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지? 그러면 바울의 자족을 배우시면 돼.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굴은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됩니다.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난 괜찮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와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냐? 11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배운 게 있다. 뭘 배웠다? 자족, self-sufficient,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스스로 족할 줄 아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오는 거냐? 만족하지 않는, 자족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대기 하나를 주고 해가 뜨는 아침에 여기서부터 금을 긋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면 전부 네 땅이 된다 그러죠. 10,000평이든 1,000,000평이든 100,000평이든 적당하게 긋고 돌아오면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온 인간은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조금 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다. 기준이 10억, 100억, 1000억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족하면, 감사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는 거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만 온 세상을 다 거머쥐고 있어도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더 갖고 싶다. 그럼 뭐요? 거지지 뭐. 배가 고픈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풍부함은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부자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벌가의 2세들이 3세들이 싸우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풍부함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 롯도. 그래서 가나안까지 도착하고 애굽에 같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13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이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롯을 어떻게 하라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붙들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물론 친척을 돕는 것, 친족을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한 친족의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다닌 것은 상속자로 상속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법에 따르면 롯이 조카가
상속자 영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14장에 전쟁이 나서 잡혀갔는데도 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찾아오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아직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침내 이제 불과 유황으로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하고 롯이 두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태동한 이후에 드디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보내야 할 이 친족. 그래서 친족은 우리가 도와주고 필요할 때 늘 힘이 되어줄 그런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을 어떻게 해라? 떠나.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친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을 한번 해요.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이제 그 초대교회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이런 구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현대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들을 보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그래서 이런 늘 불행한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송파 새 모녀라든지 이런 경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에 대한 의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바울이 말한 이 친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할 일, 누구든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다윗도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형제나 친척, 조카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카를 롯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계속 그가 떠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외적인 환경이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드디어 이제 물질이 풍족해지다 보니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 13장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두 팀이 이제 싸움을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린 친족이다. 다투면 안 된다. 떠나가라. 이제 아브라함 입에서 떠나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포기를 하는,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롯은 삼촌을 그렇게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붙잡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10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 너무 쉽게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갔느냐. 이게 이제 롯의 선택과 대조되는 아브라함의 선택, 또 아브라함의 선택과 대조는 롯의 선택의 모습인데 10절부터 우리 1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거 보면 롯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갔느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바라보니까 너무 물이 넉넉한, 동서남북 중에 제일 물이 넉넉한 좋은 지역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아직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했다. 호반의 도시. 얼마나 좋은 땅인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나일강이 세계의 젖줄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아프리카에서 제일 거대한 강이 흐르고 거기서 늘 이제 삼각주가 생기고, 그래서 이집트가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이유는 그 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물줄. 그런데 바로 그 애굽 땅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선택했으면 칭찬해야 돼? 혼내야 돼? 그런데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 결과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사사계덕 수없이 많은 비극이 바로 눈으로 보고 선택한 그것 때문에. 사울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그래서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요즘 같은 때는 땅을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동서남북, 강원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그 어디를 가도 산을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아름답지 않은 동네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아름답습니다. 천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거기에 정자 하나 짓고 귀농 귀촌하면 딱 좋겠지. 그런데 땅은 언제 사느냐? 한겨울에 나무가 다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속살이 보일 때, 그때 살아는. 그때 보면 등고선이 높은지 낮은지, 악산인지 좋은 산인지,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속이 환히 보일 그때에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속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르면은 결국 썩은 수박을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롯의 선택은 바로 그런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선택했고, 삼촌보다 먼저 선택했고, 재빨리 선택했고, 인간적으로 꾀를 부리고 계산적으로 너무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괴지나 칭칭난내 했겠지만 실상은 바로 14장에 가서 전쟁이 터지고 19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멸망의 땅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넘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롯과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그는 결코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선택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다 맡겨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빼고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14절부터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참 좋은, 그야말로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결과는 좋지가 않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는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고 내 뜻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마어마한 죄들, 그 죄의 물결이 얼마나 셌던지 두 딸도 거기서 오염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만약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하고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14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있는데, 먼저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얘기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을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돼. 내가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 보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 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롯이 떠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했다는 건 우시아가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65년 이상 장기 사역을 했는데,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간 게 뭐 그날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사야의 이목구비가 열리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시아와 이사야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요즘도 뭐 정권마다 친인척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공수처를 만든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한 그런 시점이지만, 실제로 우시아가 왕이고 그 친족 중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왕보다도 친척이 더 득세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이 이사야가 드디어 배경이 되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왔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를 보니 덕지적지 죄가 붙어있는 죄인이라는.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 이사 입을 정결케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역설적인 사명인데, 9절 10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처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죽어야 된다고? 우시아가, 친척이 죽어야 돼요. 친척이. 그래서 친척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친척이 너무 돈이 많거나 친척이 내 평생 의지할 나의 목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과 헤어지고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땅을 준다. 또 하나는 자손을 준다는.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자손을 준다. 내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땅과 자손, 자손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국토도 없고 국민도 없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선택의 배경이 있습니다. 13장 다시 보시면 3절, 4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리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을 쌓음으로 시작해서 제단을 쌓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결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오자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상 차려나고 분주하고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는데 마리아는 얄밉게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도록 명령하세요. 내가 이렇게 분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하느라고 분주하지만 한두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 그게 먼저라는. 우리가 흔히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매일 구제를 했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수한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결과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의 부재시대,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비극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선택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썩은 수박을 고르듯이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번 전쟁에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아니면 아니겠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택할 때도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내 뜻,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로 오감으로 느낀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볼지어다.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떤 경우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잠깐 실망하지 않았겠어. 그러나 전화이복이 되고 반대로 또 롯은 좋은 걸 선택한 줄 알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좋은 곳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중궁궐에 들어가도 잠자리가 결코 좋지 않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단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제쳐놓고 선택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마침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